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죠. 첫째 주일에는 사과, 둘째 주일에는 장미를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을 했는데요. 오늘은 뭐가 새롭게 달려 있을까요? 오늘은 빵이 새롭게 달려 있습니다. 이 빵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떡이라고 해도 되고 빵이라고 해도 되고 밥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이런 빵과 떡과 밥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먹을 것,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양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셋째 주일에 생명나무를 장식한 빵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생명의 양식이 되신 분,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온전한 생명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베들레헴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누추하기 짝이 없는 마국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남쪽으로 아래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히브리어로 베트는 집을 말하고요. 레헴은 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번역하면 빵집이 되는 거지요. 밥집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빵으로 오신 예수님, 밥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는지 뭔가 깊은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지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명을 볼 때는 한 번씩 그 의미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생명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한데 묶어서 볼 수 있는 본문이니까 세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전하게 된 배경을 우선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일 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던, 머물던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었고요. 그만큼 이방의 종교들이 아주 번성하던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녹록치 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미 설명한 적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도 석 달 정도밖에는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지도 알려주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애틋한 마음, 그런 사랑을 담아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겁니다. 자, 생각해 보면은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겠지요. 어쩌면 오히려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힘겨운 상황들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감사는커녕 원망이나 저주를 퍼붓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상황들을 억지로 견뎌내고 이겨내야 했었을 겁니다. 왜일까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군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신으로,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사회의 주류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면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알려지거나 그런 사실을 겉으로 드러내면 분명히 눈에 띄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런 고난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내십시오 하는 격려의 편지였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래서 이렇게 쓰리고 아프고 힘에 겨워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부당함과 불의와 아픔을 완전히 역전시키실 겁니다. 이렇게 힘을 북돋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려면 자신의 힘만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슴 속에 지펴놓으신 그 뜨거운 불과 같은 마음,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 성령님과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고단한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어두운 방 안에 있을 때 불을 켜고 있으면 어떤 활동이라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정전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대로 된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방 안이 깜깜하면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수행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든지 예쁜 내 얼굴을 본다든지 이런 정말 중요한 일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단 한시도 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데에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전이 됐는데 스마트폰 배터리마저 방전됐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컴퓨터에 전원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마도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괴로움에 몸부리칠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성령님과의 교제가 한순간이라도 끊기면 안 된다는 말,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 예언의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든 누구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듣고 싶어도 못 듣게 되거나 들어도 잘 들리지 않거나 듣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님과 관계가 멀어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에서 깨어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삶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성령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좋은 것을 꼭 붙드십시오. 여기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헤아려 라고 번역했고 새 번역에서는 분별하고 라고 번역한 말과 좋은 것이라고 번역한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헤아리다 라는 말은 헬라어에는 시험하다, 검사하다, 정밀하게 조사하다 이런 뜻으로 시작해서요, 더 나아가서는 검사한 다음에 진짜라고 인정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 이런 뜻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또 좋은 것은요, 원래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선한 것, 가치 있는 것, 좀 더 나은 것, 칭찬할 만한 것, 공정한 것 이런 뜻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따져보고 검사해보고 정말 그것이 맞다고
가치 있다고 검증된 것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것,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공정한 일,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뭔가 전에 들은 말씀이 머릿속을 스치는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올바른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그것이 뭐라고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명령을 사도 바울은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악한 일은 어떤 종류든지 멀리 하십시오. 당연히 악한 일은 멀리하고 버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한 일이란 무엇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악한 행동,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법을 어겨서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아주 중한 그런 범죄를 지은 사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악한 일이라는 뜻은요, 본래의 성품에서 벗어나서 타락한 성품으로 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난 것은 선한 일이 아니고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고스란히 안고 태어난 우리 인류가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죠? 인간의 탐욕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었습니다. 이기심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바로 그 욕심. 그러니까 그 악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 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행동이 바로 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해되세요? 악한 일은 모두 멀리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죄 짓지 말라, 법 어기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기나 하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정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일, 거룩하게 되는 일은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만들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이른바 영혼육이 온전하고 흠 하나 없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바람이,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진실하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셔서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을 부르신 분, 여러분을 보내신 분,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분,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개역개정에서는 미쁘시다고 번역도 있는데 이 미쁘시다는 말 잘 모르겠죠. 요즘 거의 안 쓰는 말이니까요. 우리말로 풀어보면 믿을만 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의 뜻도 비슷합니다. 믿을 수 있다, 진실하다, 신뢰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을 만하고 무엇을 신뢰할 만하고 어떤 면에서 진실하다는 뜻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넓으신 사랑과 은혜를 잔뜩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인 창조의 질서, 그리고 인간들에게 원래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의 날, 기쁨의 날, 그날까지 모든 것을 완성할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이 사회에서 정말 한시라도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면서 시간에 쫓겨 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쳐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해 주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부둥켜 안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도 잠들어 있는, 여전히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세상에서 모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성육신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시고, 우리 안에 옛사람과 함께 죽으시고, 우리 안에서 새사람과 함께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빵이 되시고 떡이 되시고 밥이 되셔서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오늘 또 우리를 먹이고 살리고 계십니다.